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번에 제가 병상 휴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안혜곤 목사님을 통해서 주인됨이라는 설교를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두 번씩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주인됨이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 하나를 사면 그게 내 것이죠, 그렇죠? 내가 그 자동차의 주인이 됩니다. 자동차의 주인이 되면 자동차에 필요한 연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보니까 중고차를 샀더라고요. 중고차를 샀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면허증을 따고 처음으로 이제 그 중고차를 산 거예요. 얼마나 가슴 부풀어 하는지.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닦고 그렇게 광을 내고 열심히 관리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주인됨이 저런 거구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물차라도 갈고 닦아서 내 것을 만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인 한 분이 새로 아파트를 샀다고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기존 아파트를 다 수리를 했어요. 보니까 그냥 하얗게 바닥도 오고 옆에도 하얗게 하고, 와, 난 천국 온 줄 알았어. 너무 깨끗하게 집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내가 사고 나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새 들어가서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도배만 하고 있는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내 것이 되니까 새롭게 다 가꾸고 가구도 새로 들여놓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싹 손봤더라고요. 이게 주인됨이구나. 주인됨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새롭게 가꾸어 놓는 것이 주인됨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의 헤게모니를, 모든 것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과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나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주인됨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첫째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걸 휘어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 고린도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역설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이 너희다. 그렇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은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공입니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남편을 대할 때 집주인입니다, 우리 주인 양반입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인입니다, 주인 양반입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절대 남편 보고 주인이란 말 안 해요. 주인이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집에 문패도 같이 달고 이제는 상속도 같이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집 주인 양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집을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는 게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라도 남편을 대할 때 나의 주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주인 되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는요 욕 안 먹으면 다행이고요,
남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아. 말 안 들으면 나가 이 자식아 이러니까요. 이 세상이 이제는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 돼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이용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목적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섬길 것인가, 이런 데다가 하나님에다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 정도의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것이 요즘에 보통 신앙인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어떤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샤머니즘의 신앙이라, 무속신앙이다, 무당의 신앙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무당의 신앙이 뭡니까?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치병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고 내가 복 받는 거잖아요, 무당들이. 기독교도 물론 그래요. 기독교도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속신앙도 치병 그 다음에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건강을 얻는 목적도, 우리가 복을 받은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예요.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이 무속신앙은 뭐냐면 내가 건강을 얻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예요. 주인공이 누구냐? 나예요, 나.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게 무속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무속신앙의 두 번째는 윤리가 없어요. 비윤리성이에요. 막 빌지요. 막 뭐 귀신은 다 부르잖아요. 천왕신, 용왕신, 뭐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 태백신, 한라신, 부뚜막의 주왕신, 화장실의 측간신 다 불러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뭐 우리 아들 만수무강하시고 태평성대하게 하시고 우리 남편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는 사업 잘 되게 하소서. 퇴퇴퇴 6번 침을 뱉는다지.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귀신을 물러가게 하고 복 내려달라고 막 구술하지만 무당이 정직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남을 해롭히지 말아라, 선을 베풀고 살아라,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윤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건 역사성이 없습니다. 비역사성이죠. 뭔가 이 사람들은 뭐냐면 뭐 정의로운 국가 건설을 한다든지 진리를 추구하는 사회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역사의식, 나라의 미래, 장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의 주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민족의 역사를 다 다루고 있어요. 기독교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윤리, 도덕성,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심령의 아름다운 인격,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루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역사성을 쭉 우리가 보게 되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재앙이라든지 온역이라든지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흐름 속에 다 있는 거라고요.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범죄가 결국에는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주인공이 나 중심으로 가게 되면, 나만을 잘되게 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은 타락이 되고 부패되어져 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순간에 죄의 사람이, 옛사람이, 내 중심의 사람이 이제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고 구속한 우리 주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이야.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골라 잡았다 이 말이야. 나를 택하였다. 그래서 뭘 얻게 하려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했다.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면요, 그분 밑에 필요한 건 다 그분이 주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얘기하는 거야.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안 맞으면 사람을 죽이고, 나하고 비유가 틀리면 그 사람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이분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져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기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왕초 노릇을 하고 살고 있던 나라는 사람은 같이 죽었다. 세상 명예, 부귀, 지식, 그리고 어떤 뒷배경 이런 것들을 뽐내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살던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나도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나갔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를 이끌고 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바울은요, 그렇게 살게 되니까 이제는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되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오직 주인 되신 예수를 위해서 나는 죽겠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던 모든 것을 세상의 배설물과 같이 나는 버렸다. 자기중심적이던 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죠. 다 내려놨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다.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고린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그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의 육의 사람이 내가 주인 되어 세상을 이끌고 살고 있던 나라는 존재도 이미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다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사도 누구 손에 맡긴 거냐?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쇠퇴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죠.
왜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건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셨지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는 거죠. 내 몸은 우리의 출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살아 움직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러분을 누가 샀느냐? 우리 주님이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 이권과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허물과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그 생명, 그 피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뜻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내가 내 모든 죄값을 너의 모든 불행의 값을 다 지불했다. 내 생명값을 다 지불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왔다. 그래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내 몸이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너를 내 종으로 삼았으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낯설어서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을 인신매매를 했다고요. 인신매매를 샀는데 주인이 보니까 내가 참 이 이웃에 살고 있었던 참 착한 어떤 사람이 가정이 어려워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고 이 아랫집 있는 주인이 너무 덕이 많으신 분이야. 이분이 쫓아가서 그 사람의 그 몸값을 다 지불해주고 값을 다 지불해주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자유다, 돌아가라.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를 노예에서 자유함을 주신 그분이 자기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준 정말 귀한 분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의 흥망성쇠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사람의 값을 다 지불해주고 마귀의 손아귀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 말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 끌려 사람의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딱 가슴을 펴고 사람들에게 굽실대고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내 인생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죄의 종으로 매여 있을 필요도 없다. 어깨 탁 펴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너를 사왔다. 독생자 예수의 피값을 주고 너를 사왔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고 내 종이다. 믿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느냐? 나는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생명의 피값을 주고 나를 사왔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분이시여, 나의 생사의 주인 되신 분이시여.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일만 잘 되기를 바랐다면 오늘 그걸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뭐냐? 두 번째 가서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나머지 땅의 것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자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통치자가. 지금 이 나라의 통치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의해서, 뜻에 의해서 뭐 지금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시끄럽잖아요. 지금 이거 뭐 집값이 올라가게 생겼네, 뭐 전세가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거기다가 집을 살려고 해도 세금이 비싸고, 팔려고 해도 비싸고, 소유하려고 해도 부유세가 붙어서 비싸고, 상속을 시키려고 그러면 상속세가 지금 비싸서 뭐 75%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 비싼 거 갖고 있어봐야 별거 없어. 그냥 교회에다 내. 이제는 내 재산인데 다 누가 간섭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세상의 통치권자는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분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를 잘 갖고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다 내가 공급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함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 이 말이야.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 그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뭐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걸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거예요. 내가 너 의식주 책임져 준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되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내가 다 준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두 주인이 뭐냐?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한 주인은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절박한 게 만몬신이야. 만몬, 돈, 배금주의,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쫓는 사람과 하나님을 쫓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과 세상 나라의 사람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 사람은 경제 원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는 자. 크게 해보세요. 주는 자. 그러면 받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주면 받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만몬을 주장하는 이 세상은, 따라합시다, 사고 파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사고 파는 거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거고, 돈을 가지고 사는 거고, 또 아니면 물건을 사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죠. 세상은 사고 파는 거예요. 우리는 주고 받는 거예요. 달라요.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믿음과 은혜의 나라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은혜의 나라. 그러니까 믿어야 모든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은혜로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넘쳐나느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사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만몬을 주장하고 있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내가 주인이 되든지 만몬이 주인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서 한번 합시다. 수고와 노력.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뭘까요? 돈입니다.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얻어 돈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니까 편안하잖아요.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주인을 못 섬겨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주고받는 것. 세상 나라는 사고 파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있고 은혜가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곳이에요. 세상 나라는 수고와 노력이 따라서 돈으로 오는 거고요. 그러다가 모든 게 다 막혔어.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에서 해골당했어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자, 이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사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걸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막히게 되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으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딴 길을 여신다.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속해서 만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직장을 해고당하고 사업이 망하게 되면 부도가 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나를 침범해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두 주인 못 섬긴다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하는 건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시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믿습니까? 땅에서 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인이야.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려고 해도 여러분 이번에 수재가 이렇게 그 홍수가 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훑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23절에도 이런 말씀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움켜쥐고 다 이거 내 땅이다 뭐 내 집이다 그래도 다 놓고 갈 거야. 예언 하나 할까? 여러분 100년 뒤에 이 땅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거라고 주장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시편 24편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 빈 땅인데요,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벌써 거기서 풀도 나고요, 거기서 냉이도 나오고요, 달래도 나오고요, 쓴바귀도 나오고요, 민들레도 피고요, 다 하나님이 심어. 충만한 것. 이 산 같은 데 가서 보면 약초가 널브러져 있어. 누가 심지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충만한 거, 세계, 그 가운데 산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넓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결국에 이 세상에서 만몬의 종이 돼가지고, 돈의 종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좀 더 남들보다 큰 집에 살아보는 거고, 좋은 차 타보는 거고, 좀 좋은 옷 입어보는 거고, 좋게 좀 즐기다 사는 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어차피 죽으면 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숙자나 구더기가 파먹던데. 인생은 다 평등한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는 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도 육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95편 5절에 볼까요? 자,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 여러분이 무슨 바다에 많은 그 물고기들이 살고 거기에 염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 우리가 해서 한 겁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누리는 것을 우리가 얻는 것 뿐이지, 솔직한 얘기죠.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은 걸 움켜쥐고 노력해서 갖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누리는 것 뿐이지요. 믿습니까? 여름 휴가 갈 때 자연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왜 얼굴들이 그 모양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도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은 보아도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요. 좀 누가 있다고 뽐내고 막 있다고 가시되더라도 그런 거에 기죽을 필요 없어요. 너나 나나 새끼 먹는 거고, 너나 나나 죽으면 다 화궁이 속에 들어가는 거고, 먼저 가냐 나중 가냐, 더 좀 넓게 좀 편안하게 살았느냐 여유 있게 살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가보면 그 사람 속에는 고민과 아픔이 있다니까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그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 나를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다 책임져 주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하는 말씀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얼마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참새 믿음을 갖다 댔겠어요? 응? 이 새가, 여기서 말하는 새는 참새들이야. 참새들의 믿음을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네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지 않냐? 하물며 새들보다 귀한 너희가 안 될까 봐 뭘 그렇게 걱정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뛰쳐나가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0절 이하에 보면 보세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산림 속에, 산 속에 있는 모든 맹수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 다 먹고 살게 했다. 약한 거 잡혀먹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온순한 짐승들이 맹수들한테 잡혀먹으면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온순한 짐승들은 점점 더 많아지네. 오히려 맹수가 줄어들지. 하나님은 다 먹고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자, 눈 뜨고. 꼭 저런 사람이 주인을 자기가 여기려고 그래. 눈 떠. 자, 시작.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새들도 내가 다 알아. 내 것이기 때문에 다 알아. 뭐가 필요한지, 뭘 먹어야 돼,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뭐까지 세심받았다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까지 세세한 것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머리 감다 몇 개 머리카락 빠졌어?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그래서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고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뭐라고 그랬죠?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지 않냐? 왜 참새만도 못하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현찮게 봤으면 참새 믿음에 비유했겠어요. 참새만도 못하.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족감을 준단 말이야. 만족하게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냥 키가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는데 그대로 살아, 그 말이야. 그런 거 쓸데없이 걱정만 하지 마라. 내가 성장시키는 거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다. 여러분, 어쩌다 보면 키가 다 크고 싶지. 키 작은 사람이
갖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크고 싶지.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 준 대로 했어요.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옛말에 그랬잖아요. 키 큰 사람 싱겁고 키 적은 사람 알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 큰 꿈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키 적은 사람이요. 바울도 키가 적었고 예수님도 키가 적었고요. 등소병도 키가 적었고 박정희도 키가 적었고 장하길도 키가 적었죠. 그렇지만 뭐는 크게 가졌느냐? 꿈은 크게 가졌고 일은 크게 했다니까. 물론 뭐 키 크다고 큰 일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키 적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밀리니까 무시당하니까 악착 같은 게 있어요. 악착 같은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들 키가 크든 적든 내가 알아서 다 좋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결론 낼게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사세요. 다 맡기세요. 그분에게. 아니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긴다고 하면서 사고 칠 바야 그냥 맡기고 있어. 그게 나아요. 자, 베드로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신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방방 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자, 맡겼으면 뭐냐?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된다. 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도 구해야 주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유명한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죠. 조지 뮬러는 이런 말 했어요.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 근심,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이 끝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앞에 거 너무 성질 급하게 옮기지 마라. 시작.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져.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야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염려가 시작되는 것은 이거 아니잖아. 신앙이 끝난다. 염려를 하기 있다면 너는 그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조지 뮬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모든 염려는 시작. 모든 염려는 기도를 통해 제거된다.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우리 매일 저녁 8시에 사도행전 기도회가 있잖아. 와서 은혜도 받고 기도해. 그러면 다 염려는 없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마을교회는 더 뜨거운 불금 있잖아. 불금. 불타는 금요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금요일. 그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염려가 제거되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염려를 버리고 은혜 깊으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라.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염려를 버리고 은혜 깊으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기도줄이 막힌 거, 기도 통로가 막혀버린 게 참 위험한 거예요. 기도가 없었다면 홍해가 갈라졌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홍해가 내리는 거죠. 홍해가 열리는 거죠. 기도가 있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염려는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이 풀도 꽃도 다 입힌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도 하나님은요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다고 그래요. 하루 있다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힌다. 저 아름다운 꽃이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꽃보다도 아름다운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준다 이 말이야. 필요한 걸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주인이 내가 되지 말란 말이야. 돈이 주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을 주고 나를 샀는데, 아니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뭐는 아끼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구해줬는데 어찌 너희들을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식이 죽어갈 때 재산 다 파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딸이 폐농으로 죽어간다고 그럴 때 한 달 생활비가 7만 원이야. 교회에서 준 게.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어요. 3일이 고비라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치료비가 약 654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7만 원이면 1년이면 84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700만 원 돈을 모으려고 하면 자그마치 8, 9년을 하나 안 쓰고 모아야 돼. 그게 낫겠어요? 차라리 얘를 천국 보내놓고 다시 애를 낳는 10달이 낫겠어요? 10달이면 애를 다시 얻을 수 있잖아.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돈하고 견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주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그 핏값으로 나를 샀다면 여러분이 헐값이겠냐고. 외아들 예수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뭐를 너에게 아낄 것 같냐, 내가. 그 말이에요. 너가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무엇은 내가 너에게 아낄 것 같냐. 다 필요한 거 공급해 줄 텐데 왜 염려하니? 왜 걱정하니?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이제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일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정신 차려 좀. 그럴 때 노맨 해야지, 노맨.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염려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참된 평안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염려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나요, 돈이요, 명예라고 한다면 오늘 그 시간에 이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